출애굽기 16번째 말씀 전하는데요.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본문으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이 어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22절과 23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집트가 경험한 어둠은 3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3일이라고 하는 숫자, 때때로 완전함 혹은 최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일의 어둠은 이집트의 신들이 최종적으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인 이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경험한 어둠 중에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빛이 너무 많아서 사실 어둠을 깊게 경험할 기회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제 경험상 가장 어둡다 또 무섭다라고 느껴졌던 게 2020년 성지순례 여정에서 찾아갔었던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밝잖아요. 근데 이게 어두컴컴합니다. 그 되게 좁아요. 그래서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오로지 앞 사람의 뒤통수만 쳐다보면서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지금도 아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임했던 어둠은 그런 것과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23절의 이 부분을 이렇게 옮깁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서로 얼굴도 확인이 안 되고 자기 자리를 이동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어둠 속에 꼼짝없이 갇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불이나 촛불을 켤 수도 없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뭐죠? 정의를 내려본다면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때때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 어둠은 악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의 6장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영적 자각이 잘못되면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상태를 어둠의 상태, 악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또한 어둠은 마귀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이란 그 표현 자체로 악한 마귀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또한 어둠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니. 어둠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원한 심판을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자신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 태양신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현현으로 여겨졌던 파라오의 패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둠의 재앙을 비교해 볼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창조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가 혼돈스럽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너무 짙은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극도의 어둠의 상태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집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를 따라 아름답게 살다가 다시 어둠의 상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너무 짙어서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둠입니다. 짙고도 습한 구름이 어둠을 더욱 강조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야말로 창조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빛이 없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함께 어둠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살아가는 가족의 품으로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온통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생각해야만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3일의 어둠의 재앙을 통해 그들에게 잘못된 길을 깨닫고 성찰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에 사울 역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에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강렬한 빛이 임하게 되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로 머물렀던 것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일어난 3일의 어둠의 재앙 사이에 유사점이 있죠. 어둠의 재앙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은 어둠에 임하게 된 이유가 뭘까 고민했을 것이고, 사울 역시 자신에게 임한 이 이상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신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생각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어둠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상하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바퀴벌레도 아니고 희한하게 어두운 것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제가 길게 좀 읽어드렸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홉 번째 재앙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빛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함께 쏟아져 내리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산과 굴의 바위 틈으로 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입니다. 이들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이 어둠을 만났을 때 누가 능히 그 어둠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 과연 그들 중에 과연 이 재앙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 말씀 23절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을 깊고도 깊은 어둠이 덮어버렸는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신 거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겁니다. 이집트 전체가 어둠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 3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고된 노동으로부터 쉼을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휴식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임함으로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빛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역시 우리는 이 빛을 창조의 역사와 관계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창조 이전의 땅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고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만드셔서 어둠의 지배를 몰아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고 계십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거하는 곳에는 지독한 어둠이 깔려 있지만 이스라엘 동네에는 빛이 있습니다. 엄청난 어둠 가운데서 빛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말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또 다른 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고 하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처럼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땅을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였는데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 속에 잠겨있던 땅을 창조함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집트의 어둠 속에 잠겨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이신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들, 어둠에 짓눌려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 안에 빛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설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6장에 누가 감히 이런 재앙 가운데 설 수 있는가? 누가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 설 수 있는가? 누가 감히 심판의 자리에서 설 수 있는가? 오직 하나의 답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가리켜 마태복음은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만 세상에 비친 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안에 있는 그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파라오가 3일 동안 어둠이 지속되자 거의 항복 선언을 합니다. 모세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어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여자들도 가라. 다만 양과 소는 두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파라오가 모세에게 4번째로 협상을 시도하는 사례입니다. 파라오가 첫 번째 협상을 했던 것은 4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파라오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제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의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협상 시도는 역시 4번째 재앙입니다. 그때는 파라오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그저 왔다 갔다 그런 미지근한 태도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협상 시도는 8번째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파라오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남자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온 가족이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4번째 협상, 9번째 어둠의 재앙 가운데 파라오가 말합니다. 이집트 땅에 너희들의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그냥 가라. 여러분, 이렇게 4번의 협상의 제안이 있었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빛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계략을 꾸밉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재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거절하라 말씀합니다. 모세처럼 어둠을 폭로하고 협상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보시면 모세는 양과 소를 두고 가라고 하는 파라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축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파라오 당신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모습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로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은 우리가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는가, 이걸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선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에 거하며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함이 이깁니다. 의로움이 이깁니다. 진실함이 이기는 겁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구 편이냐? 어둠의 편이냐? 빛의 편이냐?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십시오. 그 빛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메시지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